2025년 2월 12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은 주중 메시지로 로마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준비하여 진행 중에 있죠. 이는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독교의 주요 교리가 나타나 있고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그리고 신흥 종교들에게 내몰리고 있는 많은 교인들을 위해 준비해 본 것입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고 2025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26절로 2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 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구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이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장과 2장은 구원의 필요성으로서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증거하고 있죠.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은 의롭다 하심, 즉 칭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칭의의 진리인 거죠. 6장에서 8장의 말씀은 거룩하여짐, 즉 성화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9장에서 11장 말씀은 구원 얻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에 대해 증거하고 있죠. 아울러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적인 내용으로서 구원 얻은 자들의 삶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자들은 거룩하고 정직하며 선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로 27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사람들의 죄들 가운데 두드러진 죄는 저열한 욕망의 죄, 즉 음란의 죄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성들의 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여성들은 자신들을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성들이 자신들을 순리대로 쓴다는 말은 성년이 되어 결혼해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며 영리로 쓴다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이탈하여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특히 여성들의 간음과 음행, 매춘과 동성애 등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남성들의 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관계로 만족치 않고 심지어 남성이 남성으로 더불어 부끄럽고 요사스러운 행위들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동성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행위인 거죠. 그러나 사람의 감정과 욕구는 이렇게 심히 변질되고 부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동성애의 죄악은 옛날 소돔성과 고모라성 사람들의 죄악의 대표적인 것이었죠. 또 옛날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런 죄악이 있었다고 레위기 18장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대 헬라 사람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죄악이 보편화되었었죠. 로마의 정치인이며 변호사이고 작가인 키케로는 말하기를 동성애의 행위는
헬라인들 가운데도 보편적이었고 그들의 시인들과 위인들, 심지어 지식인들과 철학자들도 그런 짓을 행하였고 그것을 자랑 삼아 떠들어댔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도시들만의 풍습이 아니라 그리스 전체의 풍습이었다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성애에 대해 상당한 보응을 내리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소돔성과 고모라성은 유황불비로 잿더미가 되었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고대 그리스와 로마도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3,990만 명의 감염자를 가진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질병의 세계적 유행은 동성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죠.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들은 그 지식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부패된 생각에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징계의 일종이죠.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거절하는 자는 결국 여러 가지 죄악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불경건은 모든 죄악들의 근원인 셈이죠. 이어서 29절 볼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렇죠. 불경건의 결과 사람들에게는 모든 불의가 가득하게 되었죠. 모든 불의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이어진 여러 죄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모든 죄악들을 대표하는 명칭인 셈이죠. 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는 행위요. 그 반대로 불의는 그 계명에 어긋나는 행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모든 불의를 정죄하십니다. 사람들은 또 음행이 가득하죠. 사람의 죄악들 중에 우상 숭배 다음으로 두드러진 죄악은 음행일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39절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렇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도 정의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결혼 제도를 주셨고 그리하여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성적 순결과 아울러 깨끗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하나님은 음행을 미워하시고 정죄하십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악이 가득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은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하게 살라고 명령하시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탐욕이 가득합니다. 탐욕은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인 거죠. 그것은 실상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며 일종의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죠. 또 탐욕은 사람으로 다른 죄들을 짓게 하는 원인이 되며 거기서 각양의 죄들이 파상되어 나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을 참으로 믿고 소망하며 사모한다면 허무한 세상의 것들에 대한 탐심이 버려져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또 악의가 가득합니다.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위들이 나오는 거죠.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며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시기와 살인, 분쟁이 가득하죠. 시기는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고 그것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발전되면서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하는 데까지 이르기도 하죠.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렇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습니다. 또 사람은 욕심 때문에 살인하기도 하죠. 아울러 사람들 사이의 분쟁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기와 미움, 사랑 없음과 자기 중심적인 삶,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과 오해함 등이 분쟁을 만들게 되죠. 사람들은 또한 속임과 악독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남을 속이고 남을 해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실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며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수근수근합니다. 이것은 은밀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남에게 할 말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직접 해야 되며 뒤에서 그에 관해 수근거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기 일에 충실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할 때는 조심해야 하며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옮기는 것에 대해 주의해야 하는 거죠. 남을 험담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앞장서지 말아야 하겠죠. 본문 이어서 30절 말씀을 보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렇죠. 여기서 비방한다는 말은 남의 명예에 해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비방은 교만과 시기와 미움 등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랑은 이웃의 모든 허물을 덮지만 미움은 이웃에 대한 비난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하여 인간관계에 금이 가게 되고 가정이나 단체나 교회나 사회가 파괴되어 가는 거죠. 사랑은 건설하는 덕이요 미움과 비난은 파괴하는 악입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라는 원어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인간관계의 죄를 말하는 문맥상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보면 좋겠죠. 모든 악이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이지만 특히 남을 거짓되이 비방하는 것은 매우 미워할 만한 죄악인 거죠. 또 사람들을 거만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로 성경은 나타나고 있죠. 거만함과 교만함, 그리고 자랑함, 이 세 단어들은 뜻이 서로 유사합니다. 교만은 마귀의 죄악이고 죄인들의 특성이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신을 주인과 왕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과 왕이시므로 교만은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요 매우 근본적인 죄악인 거죠. 거기에서 남을 멸시함과 아울러 자기 자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악을 도모하며 계획하곤 하죠. 이것은 실수의 악이 아니라 의도된 악, 계획된 악인 거죠. 고의적인 악행은 실수로 범하는 악행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그렇죠? 부지 중에 범한 죄와 고의적인 죄는 그 대가로 주어지는 징벌의 무게가 다릅니다. 사람들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 있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되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를 거역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패된 인간의 본성이죠. 아이들은 엄한 교훈과 징계와 훈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잘 길들여지지 않고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릴 때부터 교훈과 징계의 매로 아이들을 교육하라고 말하는 거죠. 참고로 잠언 23장 13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부패된 본성은 사랑의 매를 통해 조금씩 제어되고 고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녀에게 사라진 것들이 바로 이 매와 체벌이죠. 그것은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라져서 이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본문의 말씀 31절 말씀 이어서 보면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매하여 참된 지혜와 지식, 청명과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지식을 추구하여 얻어보려고 하지만
참으로 알아야 할 지식, 곧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여기에서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매한 인생의 모습인 거죠. 배약하는 자라는 의미는 약속을 어기는 자, 불신실한 자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약속을 어기는 데는 부득이한 환경적 요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불신실함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쉽게 어기곤 하죠. 특히 사람의 불신실함은 시간이나 돈에 대한 약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신실한 인격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 하고 있죠. 저는 늘 이 부분을 증거할 때 되면 저도 마음이 많이 찔리고 아픕니다.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늘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약속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주변 분들에게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늘 제 말이 하나님의 인감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의가 가려지지 않고 드러날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 신중하고자 하고 제 삶을 점검하곤 합니다. 매일 매순간의 결단과 결정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제 삶을 돌아보면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하간 본문으로 돌아가서 무정한 자는 인정이 없는 자를 가리키고 있죠.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든 인정이 있어 보이지만 다른 경우들에 있어서는 무정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부모님을 저버리고 아내를 학대하곤 하죠. 힘센 자는 약한 자를 학대하고 그의 것을 빼앗아 강대국은 약속을 침략하곤 하죠. 또 사람들은 원통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마음에 오래 간직하고 잘 풀지 않으며 또 보복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화해하기 어렵고 마음을 달래기 어려운 존재라고 보여줍니다. 이런 부족함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와도 그가 사과하면 언제나 화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성도로서 남의 잘못을 용서하기에 힘써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무자비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나 타락한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며 남의 것을 교묘하게 빼앗아 가곤 하죠. 또 그들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할 수 없을 그러한 악을 행하면서 또 거칠고 폭력적이며 사악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32절 이어서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죠. 불의한 사람들은 이런 죄악들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공의는 인류가 구성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사회법들에 어느 정도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양심법에도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곧 사망입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인 거죠. 죄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몸의 죽음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몸과 영혼이 받을 영원한 지옥 형벌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만 이런 죄악들을 행할 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행한 자를 옳다고 칭찬하고 기뻐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가증하고 뻔뻔한 일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 26절로 32절의 본문 말씀은 그 앞에 기록된 18절 말씀에서 언급한 불의, 곧 인간과 인간에 대한 죄악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특별히 보면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사.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방식, 다시 말해서 유기라고 하는 징계 방식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심 그 자체가 최고의 징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그 삶에 간섭하고 계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9절로 31절은 사람들의 불의 곧 죄의 참상을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죄악의 참상은 아마도 고린도 지역에서 똑같이 자양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토록 구체적으로 죄악상을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32절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죠. 그들은 알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회개한다고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남까지 부추기며 그들의 죄악을 합리화하고 있죠. 그들에게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사람들은 심히 죄악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악들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징계의 한 부분으로 유기에 해당하는 징벌이죠. 사람들은 모든 불의, 음행, 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속임, 악독이 가득하며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며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거만하며 교만하고 자랑하며 악을 계획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지혜와 총명이 없고 약속을 어기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무자비하며 게다가 악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칭찬하고 기뻐하는 뻔뻔함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런 모든 죄악들을 미워하고 버리며 그것들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음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죄악들은 어떻게 씻음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미워하며 버리기를 결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어야 할 것이며 이제는 모든 죄를 멀리하고 정직하며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at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glory to wear my sin and bear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and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That's good news. Sing that again. Then came the morning.